아멘.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성찬을 떼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인간적인 미련을 못 버려서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쳐다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비행기가 떴을 때 비행기를 계속 바라보면서 그 비행기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풍선을 띄웠을 때 그 풍선이 계속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안 보일 때까지 바라보는 것처럼, 아니 어쩌면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쳐다보느냐?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다가 천사들에게 꾸중 아닌 꾸중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늘을 쳐다보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한 곳에 모여서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한 명도 떠나지 아니하고 다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제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고, 더군다나 여자들과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즉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우리 15절에 보면 그 무리가 12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장면은 우리 기독교 교회 사적으로 봤을 때 초대교회가 태동하기 직전에 가장 긴박한 순간이고,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가 우리는 교회의 시작이다,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당시 지금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 그들의 신경은 어땠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는 분명 본문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며칠 안에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 강림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며칠 아니라고 했으니까 한 달이 넘질 않겠죠. 며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 제자들이 이 120명의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흥분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본문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근데 며칠 안에 너에게 그 성령이 임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의 콘티를 짜서 예배 콘티가 있는 것처럼 몇 분에서 몇 분까지는 무슨 찬양을 부르고 몇 분에서 몇 분까지는 누가 기도하고 설교는 몇 분 하고, 이게 콘티가 다 이렇게 짜 있거든요. 지난번 우리 추수감사 찬양 축제 했을 때도 콘티를 만들어서 이때 어떻게 하고, 또 사회자는 누가 하고, 그 사회자 멘트는 뭐 하고, 중간에 선물은 어떻게 하고, 이것이 다 일목요연하게 다 짜여져 가지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행하면 되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뭐구나, 다음은 이렇구나 이렇게 보면서 하면은 우리는 어쩌면 더 실망하지 않고 더 섭섭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하셨죠. 늘 강조하듯이 가정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늘 결과, 성령이 임할 거야. 이것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그 말씀하신 성령이 언제 임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어. 이제 곧 내일이야. 마치 이단 사이비가 휴거를 말했던 다미 송교회가처럼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더 간절히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할 것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며칠 안에 이렇게만 얘기하셨습니다. 또 어떠한 모습으로 임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도 모르겠고 성령이 임하면 이것이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이 있으니까 이 성경 기록을 통하여 성령의 사역을 알게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알게 되고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제자들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나 같은 보혜사라고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세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떻게 받게 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하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우리가 뭔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목욕제를 하면서 피해 제사를 지니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도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큰 기대와 흥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 동안 예수님과 두 번의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이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별이었고 두 번째 이별은 지금 오늘 본문의 이별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별과 두 번째 이별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별했던 십자가 사건 때 이별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별하자마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각기 제 갈 길로 다 가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제자 베드로마저 나는 다른 사람은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즉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기를 드높였던 이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이별에 예수님의 승천 때는 본문처럼 다들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의 남자들이 기도할 때는 남녀를 구분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이 남자들과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의 태도를 바뀌게 했을까? 처음에는 다 도망갔던 이들이 왜 지금은 도망가지 않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별 때는 분명히 아직은 성령의 강림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령의 임재가 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아니며 또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그들이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오고 내가 떠나야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아야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아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떠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여 꾸중을 듣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분명히 무언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 모인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스포츠 중에 배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배구는 요즘 배구 시즌인데 배구는 정말로
요기베라 선수가 말했던 것처럼, 야구 선수 요기베라 말했던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 배구야말로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구라는 이 게임은 한 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홈런이라는 것이 있어서 극전이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구는요, 한 방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즉 2점, 석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농구처럼 3점 슛, 2점 슛, 1점 슛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한 점입니다. 어저께도 배구 경기를 잠깐 결과를 봤더니 와, 20대 10으로 지고 있다가 세상에 역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배구 경기는 철저하게 한 점씩 한 점씩 쌓아 올라가서야 비로소 25점까지 됐을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배구는 서브권이 있어요. 그래서 승자가 먼저 서브를 넣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공격을 잘 받아냈을 때 다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점수 한 점을 따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스포츠보다도 배구 경기는 이 역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더군다나 10점 차이면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이 어저께 봤더니 역전시켜버리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할까요? 예수 믿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즈음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극한 상황으로 몰아서 예수의 죽음의 코너에 몰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예 설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겠는가? 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큰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설마 예수가 죽을까? 그들은 다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니 예상치 못한 기적을 일으키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옛 왕국이었던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예수가 기적을 행했고 능력이 있으니 반드시 이것쯤은 털고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예수를 붙잡았던 로마 총독부와 제사장들을 포함하여 그를 정죄했던 유대인들도 막상 예수를 붙들긴 했지만 이때까지 보였던 권능과 기적과 능력이 있으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군사를 동원하게 되죠. 겹겹이 에워싸서 예수의 기적을 또 예수의 권능을 대항하고 방어하려고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인간은 극한 상황에 자기 목숨의 경각에 달리면 결국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향하여 조롱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도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조롱을 했었습니다. 조롱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십자가에 정말 내려오면 어떡하나. 내려와서 자연을 또한 동원해서 바로 우리를 집어삼키면 어떡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도 별 수 없겠구나 하는 안도감도 생기면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지켜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던 기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던 그 축축이 헛것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죽은 것이죠. 이와 같은 기대와 축축은 그리고 실망은 제자이라고 해서 예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만나고도 예수를 눈앞에 만났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의 모습 그대로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인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속량,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메시아라고 여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가 죽었다고 했지만 죽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가 평상시에 말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흘째가 됐다. 이젠 진짜 죽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왜 3일이 지난 후에 부활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과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와 이 유대인의 장례 문화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이 사흘 동안은 시신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김영석 집사님이 오늘 천국 환송 예배로 발인을 했는데 어저께 입관을 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입관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설교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입관을 첫날 하지 않고 왜 둘째 날 합니까? 그 이유는 입관을 둘째 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소생을 대비하는 거예요. 혹시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을 생각하여 그래서 하루 지나고 입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조문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입관이 끝나야 원래 우리 유괴 종통은 입관이 끝나야 조문객을 받습니다. 입관이 끝났을 때 이제 상복을 입기 시작을 합니다. 입관이 끝났을 때 성복례를 시작하게 되죠. 그때부터 진짜 이젠 죽었구나. 이제 소생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입관 예식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사흘이 지나면 결국에는 소생할 수 없다고 여긴 겁니다. 그리고 나흘째가 되어가니 예수의 영이 돌아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뜻은 그래도 기대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가 지금은 죽었으나 반드시 그 말대로 부활하여 로마를 이기고 우리를 이스라엘을 다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세워줄 거야. 그들은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그들의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시고 이 일을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하신 이유가 완전한 죽음을 인식했을 때 더 이상 소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킨 겁니다. 그래야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죠. 즉 제자들에게도 왜 3일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완전히 소망이 없어진 상태를 기다리신 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했죠. 예수님 평소에 말씀하신 것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또한 하나님은 바로 나는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하는 거야 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말과는 다르게 십자가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연약했고 벌거벗었으며 또한 수치로서 좀 비참한 죽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아 했는데 정말로 저주받는 것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죽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이 고백을 듣는 순간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야 만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를 포함하여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다시 기적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40일 동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두 번째 이별을 통하여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환경은 똑같아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전히 핍박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부활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열심히 외치고 다니면 더 잡아 죽을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아닐 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당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이 소문이 아니 나겠습니까? 당연히 나죠.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정만 됐으면 도망쳤을 텐데 도망치지 않으려고 보란듯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란듯이 모여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 120명이 소리쳐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기도 소리가 방음장치가 없는 그곳에 그 주변 고을에 뻗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지나가다가 저기 기도하고 있구나. 저기 기도하고 있구나. 한두 명이 아니구나. 누가 기도하고 있는가. 가서 살짝 보고 저기 베드로가 있다. 저기 예수의 제자들이 있다. 예수의 가족이 있다. 가서 신고해라. 당연히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커졌기 때문에 담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대가 커졌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해당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 무엇이 달라졌을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볼까요?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대로 올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올라가실 때에 이 예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모아진다 오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4절에서 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진짜 말씀이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제자들이 감정적으로 더 성숙해지거나 인격적으로 더 고매해지거나 신앙적으로 더 경건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지금까지 왔던 과정 가운데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한순간에 믿으면 참 좋죠. 바로 믿으면 참 좋죠. 복음을 전해서 바로 깨달으면 참 좋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모습, 육신의 죄악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영적으로 죄악된 모습이기 때문에, 즉 원죄에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하나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실망하고 있었고 기대도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는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3일째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죽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베드로는 비롯한 제자들은 물고기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혹시 하늘에서 기적이 떨어질까 여전히 승천하시는 주님만 계속 바라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었으나 예수를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깨닫고 있었으나 예수를 부르짖었으나 예수에 대한 경험이 있었으나 그 예수가 나에게 있는 참된 예수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마가의 대낮방에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다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기도했던 겁니다. 다른 것을 간절히 사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간절히 사모한 겁니다. 다른 것을 간절히 구하고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만 구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픕니까? 예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불구하고 우리 가장 중요한 걸 놓칩니다. 왜? 사단은 예수를 구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의 시작은 예수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 출발하는 건데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늘 그 문제를 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미혹입니다. 야 아프니까 먼저 치료를 구해야지.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그것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 무엇이? 아프니까 예수를 구해야 돼.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주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죠. 주님 계시는 곳으로 부르짖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주님께 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힘들면 더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120명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성령을 구한 거예요. 예수를 구한 겁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을 구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을 구해야 예수를 구해야 승리할 수 있고 예수를 구해야 자유할 수 있고 예수를 구해야 평안할 수 있으며 예수를 구해야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구하지 않으니 성령을 구하지 않으니 신앙의 성장이 없고 예수와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니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며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니 깨달음이 없고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니 자유와 평안함이 없으며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니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저께 김영서 집사님 입관 예배를 드렸는데 첫 위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앞에 호실에 아주 어린아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첫 위로 예배 드릴 때 그 호실에서 막 울부짖음이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막 드리는데 통곡 소리가 들리고 지나가는데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거의 허탈하게 아주 그냥 어떤 좌절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앉아서 멍하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막 그런 비명소리도 들리고 그러는 거죠. 왜 그럴까? 누가 죽었길래 그랬을까? 예배를 마치고 지나가는데 그때는 영정사진은 없었는데 여전히 영정사진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 앞에 누가 이 자리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였죠. 유치원생 아이였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 떠나고야 만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고 거기서 찬양 소리가 들리고 영정사진 밑에 십자가가 있고 아이의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의 믿음 안에 있고 예수의 성령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불공평하십니까? 이제 이 어린아이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십니까? 너무하십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믿음 안에 있는 주님을 부르짖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믿음을 찾고 하나님의 소망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면 늘 입술에서 불만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너무하십니다. 내 신앙의 경력이 내 헌금의 경력이 내 헌신의 경력이 이러할진데 왜 아직까지 이렇습니까? 이 말밖에 안 나요. 그러나 예수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은 이럴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럴 수 있습니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눈과 귀로 주위 환경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모든 것이 완전히 끝이거나 도저히 소생의 가망이 없은 제로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첫 시발점은 예수를 구하는 거고 마지막도 예수를 구하는 거고 중간도 예수를 구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낸다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 모든 고초가 해결되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럼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고백해 봅시다. 정말로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솔직히 얼마나 이겨내고 있습니까? 많이들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좀 기도하다가 좀 예배하다가 좀 말씀 보다가 다시 멈추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물론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헌신과 모든 목적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목적은 치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은 내 삶의 형통이 아닙니다. 목적은 이 모든 것의 승리가 아닙니다. 목적은 내가 예수를 발견하는 겁니다. 목적은 내가 성령을 만나는 겁니다.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원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사원의 눈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은 예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골고다 언덕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의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아리모데 요셉의 무덤에서도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엠마오 도성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제나 예수 때 은혜와 평강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절망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아픔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알 수 없는 사건에서도 늘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뭐든지 다 좋은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두 가지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곧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굽니까? 뜻대로 부르심을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게 되면 구원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유대 종교주자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했기에 예비하고 하나님의 사랑했기에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했기에 철저하게 피해 제사, 구약의 5대 제사와 3대 제사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요. 금식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열심히 구제하고 또한 고아들을 돌보고 과부들을 돌보며 나가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 그 아이의 예배를 지나가면서 그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실까? 무슨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제가 2002년도에 전도사 시절, 이제 막 시작하는 전도사 시절 때 제 교학교에 담당했을 때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여름방학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골에 가서요. 근데 안타깝게 어떻게 떠났냐면 형하고 같이 시골 앞에 있는 저수지에서 놀다가 형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형을 구하겠다고 들어가서 형을 구한 다음에 얘가 못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전주에 수련회를 같이 가가지고 얘가 밤에 안 자고 막 놀아가지고 제가 많이 혼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의 그 다음 주에 들린 소식은 그 아이의 죽음을 듣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가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에게는 무슨 위로를 해야 되나. 결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사람이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죠. 진정한 위로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밖에 위로가 없고 예수밖에 승리가 없고 예수밖에 기쁨이 없고 예수밖에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범사에 항상 그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로 우리는 평안함을 누려야 되고 예수로 나갔을 때 정말로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직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성령을 받기 위하여. 자, 그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이제 12월 첫째 주 이제 마무리하는 이 달에 2019년도 1년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얼마큼 예수를 사모했습니까? 얼마큼 예수를 구했습니까? 얼마큼 성령을 사모했습니까? 나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물질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구해봤습니까? 질병의 치료를 구하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갈급히 사모해봤습니까? 예수를 구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진정한 승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2019년 1월 1일 날 제가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9년 1년 동안 한번 예배에 승리해 보십시오. 예배 빼지 마시고 한번 예배를 다 드려보십시오. 1년 동안 드려보게 되면 어떤 은혜가 나타나는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냥 와서 줘라도 상관없습니다. 와서 그냥 앉아만 계 보십시오. 예배 시간 늦지만 말고 예배 찬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짧은 시간입니다. 길어야 1시간입니다. 1시간 반. 그 시간 동안에 한번 앉아서 한번 승리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닫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르짖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찾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유와 평안함을 얻게 되며,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안타깝습니다. 예배 드리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이 말이 나오게 돼요.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배에 승리하시고 나서 안타깝습니다.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예배를 안 드릴까요?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그 말을 정확히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집사님이 그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주의 종은 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더 안타깝죠. 오직해서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궁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밖에 없으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직 예수만 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기 전에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배입니다. 성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주의 은혜 안에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구하는 것이 성찬의 목적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도 예수를 구하고, 늦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 이번 12월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12월 한 달 동안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예수만 구해보십시오. 주여, 나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나 성령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없어서, 예수를 알게 없어서, 예수의 기쁨이 뭔지 알게 없어서. 저 최화의 목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를 제가 알기 원합니다. 한번 사모하고 구해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을 기뻐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는 오직 예수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임하게 되기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믿음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하시고, 그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기어이 선으로 이루어지고 마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끝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